오늘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는 자에게 승리를 허락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5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 사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 개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38면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9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와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입니다. 이 장면은 성경에서도 가장 유명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3m나 되는 중무장한 거인 앞에서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서 있는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쩌면 이 싸움은 일방적인 승리가 예상되는 싸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어쩌면 그리스도인들은 때로 세상 앞에 왜소함과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서게 될지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이 싸움, 이 전쟁의 결과를 알고 있듯이 지극히 왜소하고 우스꽝스러운 다윗이 중무장한 거인, 그 거대한 골리앗을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느닷없이 찾아오는 거대한 두려움 앞에 또 내 삶에 밀려오는 각종 걱정들 앞에서 참을 수 없는 슬픔과 어려움의 상황들 앞에서 우리는 언제든지 이 본문을 꺼내서 읽고 묵상하고 또 내 입술을 열어 선포해야 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스꽝스러운 모습의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전혀 위축되거나 주눅드는 모습이 없었습니다. 대체 다윗, 그가 누구이기에 골리앗 앞에서도 주눅들거나 위축되는 모습이 없었단 말입니까? 이처럼 자신이 누구인지 그의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확정이 있는 사람은 골리앗이라는 거대의 두려움 앞에서도 위축되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되지만,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그 정체성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골리앗으로 대변되고 있는 세상 앞에서 한없이 초라하기만, 한없이 위축되기만 하는 인생이 되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분명한 정체성을 알고 있는 사람 다윗은 그 눈앞에 보이는 골리앗을 향해 전혀 위축되는 마음이 없었던 것처럼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오늘도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블레셋 사람이 하는 말을 보십시오. 44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와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자신은 지금 중무장한 상태로 나왔는데 어찌 너는 막대기를 가지고 내 앞에 나왔느냐, 내가 개인 줄 아느냐 하면서 다윗을 향해 말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한 번도 골리앗을 향해 개와 같다라는 표현을 쓴 적이 없습니다. 스스로 자신을 개로 표현하며 스스로 분노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어서 다윗의 답변을 보십시오. 4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여러분, 다윗은 누구입니까? 칼과 창과 단창을 의지하는 인생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승리를 주시는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했었던 사람, 그가 바로 다윗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칼과 창과 단창을 의지하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인생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입니까? 매일 이 두 사이에서 선택의 결과 앞에서 놓여서 무엇을 선택할지 놓이게 되는 그 결정을 해야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칼과 창과 단창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오늘날로 바꾸면 어쩌면 돈과 권력과 중독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는 돈과 권력과 중독이라는 그 심각한 물결에 휩싸여 갑니다. 여기서 누구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돈이 인생의 목적이 되고 권력을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거짓을 일삼기도 합니다. 사기를 서슴지 않습니다. 그렇게 세상에 중독이 되어 그것들로 인생의 즐거움을 삼고 있는 것, 바로 골리앗과 같은 인생들이라는 것입니다. 돈과 권력과 중독으로 대변되는 세상 속에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자, 그를 가리켜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아침에 함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거대한 세상의 물결 앞에서 담대하게 승리를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거대한 골리앗에게 외치는 소리를 보십시오. 46절입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아멘. 골리앗에게 전쟁의 목적은 44절에 보면 내 이름을 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내 업적, 내 실력, 내 힘을 자랑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온 세상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리고 전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하루,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47절입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러분, 우리 인생의 구원이 결코 칼과 창과 단창에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돈과 권력에 우리의 인생의 구원이 달려있지 않다라는 것이지요. 오직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굳게 신뢰하는 이 아침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은 칼과 창, 돈과 권력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이름 앞에 우리의 구원이 속해 있음을 굳게 신뢰하는 이 아침 되시기 바랍니다. 48절을 보실까요?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거대한 3m의 중무장한 골리앗이 다윗을 향해 다가옵니다. 얼마나 두려울까요? 얼마나 위축되고 걱정, 염려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십시오.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이것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도망치거나 뒷걸음치지 않습니다. 위축되거나 주눅들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며 그 두려움의 대상을 향해, 그 두려움의 근원을 향해 피하지 않고 정면 돌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9절입니다.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이스라엘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아멘.
여러분, 다윗은 단순히 무턱대고 여호와의 이름만 의지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목자로서 자신의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들짐승과 곰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 숱하게 돌을 던졌던, 연습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 수많은 훈련을 통해서 다윗의 실력이 키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실력과 영성을 겸비한 다윗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길 원합니다. 아니, 우리 다음 세대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엔 칼과 창과 단창을 준비하라고 합니다. 스펙을 준비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일도 교회 학교에 보내지 않고 학원과 학교와 여러 가지 준비하는 과정들 속에서 힘들어하고 힘겨워하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실력만 키우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선 칼과 창과 단창을 의지하지만 우리는 무엇입니까? 실력과 함께 분명한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는 영성이 함께 겸비되는 것입니다. 실력과 영성을 겸비한 세대, 바로 그 세대가 이 세대 되길 기도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교회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실력만 키우는 세대 되는 것이 아니라, 또 영성만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실력과 영성을 함께 겸비한 이 세대,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다윗 앞에 있었던 골리앗, 그리고 골리앗 앞에 있었던 다윗, 여러분은 지금 어느 것 앞에 놓여져 있습니까? 무엇 앞에 두려워하고 있으십니까? 무엇 앞에 내 삶이 염려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염려의 끝은 염려입니다. 염려, 걱정의 다른 이름은 불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골리앗 앞에 담대하게 나아갔던 어리숙한 다윗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오직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할 때 다윗은 주눅들지 않고 위축되지 않았었던 것입니다. 이 아침에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는 출발선에 선 성도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내게 승리를 주시는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골리앗 앞에 다윗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위축되거나 주눅들지 않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다윗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오늘 세상 앞에 나의 모습은 어떠한지 돌아봅니다. 세상은 칼과 창과 단창을 준비하라 말하지만 구원을 주시는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가 실력만 키우는 세대 되지 않게 하시고 실력과 영성을 함께 겸비하는 세대가 되게 하셔서 이 시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음 세대가 일어나는 역사가 우리 안에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월요일은 구미교회의 비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생명, 건강한 교회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이어서 지역사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지역사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안정되고 평안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지역 사회가 더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또 구미교회의 비전을 위하여, 지역 교회를 위하여, 환우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